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답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죠. 시편 40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을 얼마나 했을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외쳤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무척이나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은 지난번에 봤듯이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이죠. 2장에 걸쳐서 그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긴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게 하시나요?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40편을 다시 가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답을 주지 않으시는데도 다윗도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40편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게 63장하고 64장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서 65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긴 기도를 들으신 후에 마침내 응답을 하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궁금한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을 찢어서라도 내려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5장 1절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게 이사야서 6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의 회개를 64장 7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찾으면 응답할 준비는 내가 다 돼 있었는데 찾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2절을 보는데요. 본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기 생각, 너희들 생각을 따라가고 옳지 않은 악한 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도우시려고 온정일 2절이죠. 온정일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옳지 않은 악한 길을 찾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악한 일을 꾸미고 있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일로 오라고, 글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다고 하십니다. 3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는가? 3절을 보니까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무덤에서 죽은 영들을 찾고 있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먹고 있었고 5절을 보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난 누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참 싫으셨으면은 그 연기가 코에 계속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영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몰랐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잠잠히 있지 않겠다. 다 갚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없애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는 것, 이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시죠. 내 산들을 유업으로 얻고 거기에 살 것이다. 이 신실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들의 그 나라를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칼에 죽는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잊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서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고 그가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종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그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는 자들은 굶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닌가.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렇게 노래가 찬양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반면에 14절을 보니까, 그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속이 상해가지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축복된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죠. 다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이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느낌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게 천국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천국보다는 다시 오게 되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꼭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읽어보니까 천국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게 되니까 죽음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죽음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는 살게 되고 제명을 다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천국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3절을 보니까 안전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해주고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이거를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축복 우리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나님 주여 하면서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 다 알고 내가 다 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이거 미래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다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미래, 나는 안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영혼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지 이게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시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 나를 버린 사람들하고 나누시는데 그때 우리가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마음으로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누구라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